바랍니다. 원관계,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도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아버지 어머니 글의 키워드는 바로 근본적인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어버이주의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어버이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적용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를 함께 같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작한다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그 주제와 함께 잘 맞춰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중에서도 더 초대, 막 시작했을 그 당시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구성이 어땠을까요?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초대교회 막 시작했을 때의 초대교회는 거의 99%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도록 유대교, 이 유대주의 문화와 유대교 율법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그들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분위기를 잘 한번 느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에는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바로 복음과 더불어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가 생겨났는데 복음과 율법이 함께 있는 공동체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과도기죠, 과도기.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율법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복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 유대교 신앙 속에서 살아왔고 정말로 율법에 대해서는 아마 이 DNA 자체가 아마 율법이 아닐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생활해온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 율법은 그들의 삶을 어찌 보게 되면 지탱하고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번에 잘라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서는 어른들에게는 이거는 정말로 목숨을 잃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때 초대교회 안에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는 것이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그것이 어찌 보게 되면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움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양쪽에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쪽의 극단, 저쪽의 극단.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가야지. 아니야, 율법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 또 다툼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어떤 요소들이 그럴까?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고넬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자기를 내리시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구약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아, 대단하죠.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거역할 정도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이 유대주의와 율법 정신은 투철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은 거죠. 이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지만 다 거절을 해요. 이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즉 그 말은 결국에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지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방인을 거룩하다 명할 것이니까 너는 부정하다 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일어나가지고 요바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가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베드로의 그 행동이 바로 이쪽 극단에 있는 바로 할레파 사람들, 가장 보수적인 그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성경 말씀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은 것에 대해서 할례자들이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뒤에 쭉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 차례로 설명하여 11장 4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죠. 베드로가 자기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 이런 주제는 민감한 주제. 또 한 가지 예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는 보면은 안디옥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위로 쭉 올라가면은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가면 터키가 있습니다. 그 터키를 성경은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거기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에게도 형제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있을 때에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의 베드로에게 다 왔을 때에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바로 그 지역에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식이 왔어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급히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사람들이 비판할까 봐 바나바도 있다가 바나바도 확 떠나버립니다. 그런 이상한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일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다 한 소리 듣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을 먹느냐, 이쪽엔 누가?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을 그렇게 대하느냐, 왜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왜 그들을 생명으로 대하지 않고 그 비판받을까 봐 밥 먹던 자리를 도망가 버리느냐, 막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이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이 부분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복음으로 완전히 나가기 전 율법과 함께 이 공동체가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는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됐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올바른 방향과 정체성을 세워야 될 그 시점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기독교가 유대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는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복음이고, 그러므로 기독교는 유대 사회를 넘어서서 이방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나머지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 사역을 했고, 바울은 이제 이방 사역을 천명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나감으로써 기독교가 이제 세계적인 종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해안선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레바논을 지나서 가다 보게 되면 터키가 나오죠. 그 터키가 성경적 지명으로는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 전도하며 거기서 막 아주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계속 제재를 받아요. 누구들에게?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파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재를 자꾸 받다 보니까 더 이상 복음 전도하기가 힘드니까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가로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다른 뜻이 있으신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오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때 유럽을 넘어갑니다. 이게 복음이 세계로 나간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와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 서쪽에 가게 되면 그 당시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의 중심인 바로 이탈리아 로마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최종 복음 사역의 목적지, 꿈은 어디였습니까? 서바나라고 하는, 그 당시 땅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그죠? 스페인 옆에 또 포르투갈이 있지만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사람들은 여기고 살았습니다.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도, 기독교의 세계화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이 정도는 우리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그렇죠? 다 아시는 거죠? 사도행전이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은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해서 나중에 순교에 이르는 4차 과정까지도 다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선교가 될 수 있었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도 있죠. 그게 바로 지난주에 묵상했던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에게 세례 주었던 사건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이 있고, 이러한 일들과 더불어서 바울이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초대교회 분위기는 바로 이 과거와 현재, 그죠? 구습과 새로운 언약 사이에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힘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결국에는 허물고 이 복음의 정신을 향해서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독교가 되고 세상의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또 결국 이뤄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였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빌립이, 베드로가,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 기록은 사람의 역사를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능, 전지전능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막 베푸시는 그런 것을 많이 떠올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사,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때때마다 그 연약한 사람, 누가 쳐다봐주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함이에요. 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걸 또 이뤄내시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해버리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시고 막 이런 것을 보여주기를 우리는 가끔씩 바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부르시고 그 사람을 쓰셔가지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노인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보다 또 더 나이 많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어버리십니다. 이 역사의 구원. 그리고 새까맣게 얼굴 탄 그 목동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습니다. 가장 번영하는 그런 시대를 누리게 만듭니다. 다윗. 그죠? 그리고 고기 잡던 어부들, 비난받던 세리들 불러가지고 12제자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버리십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뭡니까? 사울을 바울로 부르셔가지고 이 기독교가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는, 세상에 알려지게 만들어버리시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루터와 그 마부를 불러가지고 그 뚱뚱한 루터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 개혁을 이루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놀랍게 가능질게 역사를 쓰게 하시고 이 시대를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고 선택받고 응답하니까 나를 써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전능한 초자연적인 역사일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도 빌립의 이야기도 베드로의 이 이야기도 성경은 뭘 말해주냐면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말씀이 45절과 4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행했던 그 모든 것에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한 사람은 다 봤다는 겁니다.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경험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방언과 하나님을 높임이라고. 그게 바로 성령 경험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이 상황과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방언을 한번 보죠. 방언 잘 아시죠? 저도 옛날에 방언 받고자 얼마나 애썼는지 결국에는 받았지만 달라고 할 때는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방언 했는데 사도행전 2장은 막 방언의 놀라운 역사가 나오고요.
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는 방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할 말, 그리고 외국어를 주로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방언은 자기를 위한 것인데 은사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항상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이건 자랑거리 이런 게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방언은 자기를 위해서 있다.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방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혼자 할 때는 방언을 해도 되지만 통역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서는 사람들 앞에서 방언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는요,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꼬아서 얘기하면요,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함께하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하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게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모든 말들은 남들 앞에서 뭔가를 가리는, 숨기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말하는 것이 올바른 대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언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기독교 용어라 그럽니다. 근데 주옥 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와 부활, 영생, 재림, 은총, 구원,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신앙, 자비와 긍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린 이 단어의 의미도 알고 이 단어를 우리가 말하고 고백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삶의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가 넘쳐나는 곳이 예배당이고 또 그 단어가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 단어를 더 이상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언어들인지.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빈다면 우리의 이 언어를 세상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죠, 느낌이.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들을 세상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겁니다. 방언은 삶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아름답고 이것이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와 구원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 통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역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자비가 뭔지 긍휼이 뭔지를 삶을 통해서 통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볼 때에 구원이 뭔지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이 뭔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는 게 통역이에요. 살아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들은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언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바로 이 방언과 같은 말들을 우리는 살아냄으로써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통역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은 방언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고넬료가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뜨거움과 신비함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고넬료의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백성들을 구제하고 섬기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자세.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외하는 것을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삶의 과정들을 소중하게 여기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임재요 충만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다라고 이 성서의 기자가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겁니다. 내 삶을 볼 때 과연 이렇게 해석해 줄 것인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묵상하자 그랬죠. 이 어버이 주일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 주제는 우리들에게 이 어버이 주일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원관계.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이 효에 대한 문제를 성경이 이렇게 풉니다. 원관계라고.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관계들의 가장 출발점이 이 관계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고는 못 간다는 거죠. 효를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동양의 유교 사상입니다. 엄청납니다. 효에 대해서 철저하고 아주 방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고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하나님 신앙과 연관이 있다, 이어져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준비할 때면 늘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좀 힘든 게 있어요. 말씀을 매끄럽게 준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효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눈물이 나게 좋은 예도 들고 그러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목사를 해보니까, 목사의 삶을 살아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 성도들 또는 지금까지 사람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가정들이나 부모에 대한 상처를 너무 많이들 안고 있어요. 제가 지나온 많은 세월 속에서 보더라도 의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뭘까 싶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잠깐 상처받는 것은 잊혀질 수도 있고 그냥 한 번으로 우리가 넘길 수도 있는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상처는요. 진짜 다 자랄 때까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계속 함께하면서 피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상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효를 다합시다. 더 섬깁시다. 불효자가 되지 맙시다라고 말할 때 도리어 그분들에게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들의 상처를 내가 한 번 더 건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냥 효를 다하자라는 설교만 한다면 그분들은 이 시간에 그냥 감춰진 존재로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인가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상처를 주는 혹시 그런 모습은 내게 없는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점수는 저 스스로는 못 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아이들에게 나중에라도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기로 부모에게 효를 다해라 감사해라 그런 얘기도 하지 않기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답지 못한 모습, 부모됨의 문제 또 다음 주면은 또 스승의 날이 또 있죠. 우리가 스승답지 못한 그런 스승됨의 문제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도 상처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교육에서나 또 영적인 문제에서나 목사로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도 스승과 제자의 문제에서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됨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스승됨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마디를 말합니다. 원관계다. 이건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 이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았습니다. 부모들의 그 사고와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답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항상 우리의 부모는 답답할까요?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할까?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복음과 율법을 함께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할 때에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그런 이유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 살아온 그 삶의 시간이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가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고 사니까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한 번에.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해서 문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자식이 볼 때는 늘 시대에 뒤처 있고 늘 답답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논리적이지도 못한 그냥 답답한 어른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우린 부모님이 불안했던 그 시간을 이해를 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답답한 노인으로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더 배웠어요. 더 가지고 살아요. 더 누리고 살아요.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더 불안했겠습니까? 불안. 이 순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잘 선택할 수 있을까? 거기서 불안 속에서 나오는 그 몇 마디를 우리는 답답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한숨 짓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잘못과 과오를 참 많이 저질렀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번 보세요. 방은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과 행동을 막 해놓고 그걸 이해 못한다고 답답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내 말을, 내 행동을 잘 통역해드리는 그런 우리는 예를 갖췄는가? 아니거든요. 부모님은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아이 그래 오라 네가 맞지 라고 말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도 몰라요. 우린 친절하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방언과도 같은 말들을 해대면서 그 말들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부모를 원망했던 거죠. 과연 부모에 대한 나의 이 모습에 성령 임재의 모습은 있는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있는가?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부모님보다는 내 자식에게 기회를 더 주고 내 자식이 웃는 모습 보고 싶고 내 자식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부모 섬김은 한없이 미루어버리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변명하면서 살았던 내 모습은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었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을 오역했던 그 모습이 오늘 나도 똑같이 오역하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반성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부모의 모습으로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녀의 모습에서 출발한 거예요. 나는 자녀로서 합당한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느 순간부터 절대적인 것을 너무 쉽게 상대화해버리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유지해 가시고 지키고 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배라는 것.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예배에 갈지 말지를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권리를 내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 할까 말까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말씀 그 말씀을 읽을지 말지
그 말씀을 들을지 말지 선택권이 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할지 말지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에 대한 효도 할지 말지 내가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응답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에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주권, 이 땅의 교회의 주권, 이 땅의 모든 사명의 주권, 그리고 부모의 효를 다하는 이 관계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책임만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명령을 주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데 이것은 바로 원관계, 근본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복이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부모와의 관계, 효를 다하는 삶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다시 한번 더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장수하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상처 있다면 그 상처를 회복해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과정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 원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에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